2021년 10월 10일 거룩한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묵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몇 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사오나 이제 서서히 풀리게 하시고 이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대면 예배로 바뀌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피폐하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경제도 살아나게 하시고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새 힘을 얻어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수여 은혜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10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때는 가을이라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과일과 곡식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풍요 어려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무대면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는 반드시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개역개정이 나오기 전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로 정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마음판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들 삶의 길흉산을 맞이해도 어른들 하는 말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일세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온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하여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농부가 초봄에 구정이 지나고 아직 추위가 남아있을 때에 모내기를 하려면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모진 폭풍우가 치더라도 씨를 뿌릴 때에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세상 범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 심지 않고 거들어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무슨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슨 씨를 뿌릴까? 썩어질 것을 뿌리고 있는지. 일단 육신적인 것, 의식적인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영을 따라 살라.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요 육을 따르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따라 살면 또 육을 위하여 뿌리면 썩게 되는 것을 뿌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육적인 것을 뿌리고 있는지 영적인 것을 뿌리고 있는지 영존하는 것을 뿌리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현세적인 것들은 내가 그냥 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을 위해서 살면 멸망이다.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거듭나지 못해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육적인 것만을 위하고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경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그러시면서 세상의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을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누가는 이 산상수훈을 기록했는데 너희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마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그런가 하면 이방인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을 영접해야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고 비로소 내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시체요 돌이요 흙입니다. 그리고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 흙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를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는데 부귀 공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 무슨 의미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생명이 있고 난 후에 그런 것들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채워주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설교를 해왔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거듭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진 후에 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올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이 잘 된 후에 물질이 있어도 만몬신에게 절하거나 코끼어서 끌려다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령만은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성령님을 알고 영접하고 내 영이 거듭나면 물질이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으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땅에 떨어진 밀알이
썩어져야 새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데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박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새싹이 나오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박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생명의 씨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전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하여 하늘의 미랄이 에디오피아 내시 심령 속에 심어지니 저가 변화되어 어마어마한 씨를 퍼뜨려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저가 육신적인 사람은 죽고 영으로 거듭나서 그 열매가 이루 말할 수 없게 열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가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생명의 씨를 심으니 빌립보 교회가 되고 전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심어야 합니다.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치료한 바울은 자기가 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난 후 오직 복음,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은 성령의 열매들로 인하여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전 유럽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그 씨앗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오고 다시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 전 지구촌으로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전 지구촌이 복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미랄 되심과 생명의 씨가 되신 것에 감복되어 우리도 그 생명의 씨를 실제로 작정하고 베트남에 온 것입니다. 아도람 저드슨이라는 씨가 미얀마에 떨어져 4,000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여 제본만 하면 되는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책과 인쇄기계는 다 불탔지만 주의 종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상도 엄청 많지만 수많은 침례기들이 인도에 세워졌습니다. 또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암흑의 땅, 마약으로 속까지 다 썩어져 가던 중국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식들이 풍토병에 죽고 다시 결혼했지만 그 아내도 죽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날의 중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100여 년 전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가난과 병과 우상이 창궐하는 땅 오죽하면 어느 선교사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안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언문으로 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합정동 양화진에 누워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니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분들의 하나의 미랄로 썩어졌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었고 이제 그 빛을 갚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증인 되기 위하여 생명의 씨앗을 심으러 베트남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씨를 심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쁜 씨앗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만몬주의, 아세라, 동성애, 성전환 이런 말할 수 없는 깜부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도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악하게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탄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성애 성적인 타락, 여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도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세가 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더 이상 그냥 둬서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계속해서 심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문맥을 보면 네가 가진 것을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후일이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는 것이나 주는 것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필요를 다 먼저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먼저 남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이타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주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으로 갑니다.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정말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무조건 베푸십시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의 영어 의미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생업을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생물이 나오면 자꾸 퍼 마셔야 새로운 생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계속 아끼고 내 주머니를 채운다고 그 돈이 계속 내 주머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를 비워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더니 계속 샘물이 나오듯이 물질이 풍족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잘 알고 순종하여 물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업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세월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어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80 넘으면 주워 담을 세월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무조건 심는 법칙을 알아차리시고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는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공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아브라함 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 위하여 도시락을 바친 이름 모를 소년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심어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십니다. 잘 씨를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공의입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흩어구제하면 내가 윤택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잘 베푸시길 바랍니다. 잘 퍼내어야 질 좋은 샘물이 넘치도록 나오게 됩니다. 심으시되 가장 좋은 성령을 심으십시오.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심으시되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심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8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17일 예배부터는 대변 예배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귀국 시까지 설교를 한주수 목사님 해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는 15일에 한국에 가서 건대병원에서 치료받고 베트남으로 재입국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영석 집사님 직장이 업무를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태연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1월부터 우리 신학교 강의가 재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또 미국 와서 야구 프로젝트 한 곳이 늘어서 이제 22곳이 되었습니다. 야구 프로젝트가 잘 확장되어 베트남 신학교를 잘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사 재물을 쌓을 것이 없도록 아버지 부어주시되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아버지 재무헌금, 선교헌금, 연북에 손을 놓은 모든 손길들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늘의 미래를 심는 아버지 그러한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영이 잘 되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치유하심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좋은 것을 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